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353면 히브리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는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모두 다 들림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년 너무나 빨리 갔죠. 오늘은 금년 우리 회개연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 나뭇잎 같지 않았나요? 바람에 흔들리는, 크고 작은 시험에 무너지는, 그래서 서리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지난 한 해는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위대한 설교자가 있었어요. 그 설교자는 서로 친한 관계였는데요. 두 설교자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의심이 밀려왔어요.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회의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강단에 설 수 없게 됐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성경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성경을 설교할 수 있겠어요? 그 두 사람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찰스 템플턴 목사였어요. 둘은 친한 사이였는데 찰스 템플턴 목사님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보다 3살 연상이고,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30살 때 1949년 로스앤젤레스 전도대회 기간에 이 침체가 찾아왔어요. 대형 집회를 예고해 놓고 기도하며 준비하는데 마음속에 감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그런데 본인 혼자도 이런 회의에 빠져 힘든데 자기보다 더 훨씬 유능하게 사람들이 말하는 찰스 템플턴 목사님은 더 큰 회의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는 그 둘 모두가 다 큰 방황을 걷다가 찰스 템플턴 목사는 예수가 없다고 선언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안녕, 교회를 떠나고 목사직을 버려요. 그가 교회를 떠나면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버리면서 한 말이 이겁니다. 어떻게 사랑이 많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영원한 지옥을 창조하실 수 있나? 수세기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떤 종교의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옥에 넣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지옥을 만든 하나님을 거부한다. 그리고 교회를 떠났어요. 평신도가 아니에요. 목사였어요. 그런데 그와 똑같은 회의와 의심에 빠져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레리에 있는 샌디 버나디노 산에 올라가 성경책을 품에 끼고 캄캄한 저녁에 씨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내가 예수님이 안 믿어집니다. 복음이 내 안에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그 고백과 함께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그날 밤 회복해요. 그가 회복하면서 나중 과거를 회상하며 그때 밤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진술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께 최대한 솔직히 털어놓으려 했으나 아직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말이 있었다. 마침내 성령의 힘으로 나는 이렇게 고백했다. 아버지, 믿음으로 이 책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나이다. 지식적 의문과 회의보다 믿음을 더 앞자리에 두겠습니다. 성경이 아버지의 영감으로 된 말씀임을 믿겠습니다. 여전히 내 두 눈에는 눈물이 젖어 있을 때 지난 몇 달간 느끼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이 감지되었다. 의문이 다 풀린 것은 아니었지만 가장 중요한 다리를 건넌 셈이었다. 영혼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투에서 싸워 이겼음을 나는 머리와 가슴으로 알 수 있었다. 그렇게 두 설교자는 동일한 회의와 의심에 빠졌으나
찰스 템플턴은 2001년 6월 7일 캐나다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여 안녕이라고 불가지론자로 살다 죽었어요. 빌리그레엄 목사님은 그때 1949년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난 다음 1918년 2월 21일 100세가 넘는 나이까지 복음을 증거하다 천국으로 돌아갔어요. 우리 모두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아닙니까? 어디 송도만 흔들릴까요? 송도만 연약한 믿음일까요? 목사도 똑같아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25년 흔들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져요. 이삭은 나이 60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약속의 자식이 없어요. 야곱도 그랬죠. 모세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죠. 엘리야는 불을 내리고 비를 내려 놓고도 회의에 빠져요. 침체에 빠져요. 우울함에 빠져요. 신약 성경의 시대 인물들은 안 그렇나요? 베드로 예수 부인해요. 가룟 유다 예수 팔아요.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할 때 도움을 주었던 많은 협력자들이 있었죠. 바나바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마고도 그랬지만 특별히 바울에게는 데마라고 하는 협력자가 있었어요. 그마가 감옥에 갇힐 때마다 힘이 되어주고 위로되어주고 격려해주었던 그 데마가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상황이 달라졌어요. 예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교회를 떠난 거죠. 하여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썼던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 히브리서는 이처럼 예수 믿어서 내 삶에 좋은 게 뭐였냐? 소용없어 예수도 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 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굳건히 지키도록 쓰여진 책입니다. 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의 이야기는 흔들리고 있은 믿음에서 회의에 빠져있는 이들로 말미암아 굳센 믿음으로 서도록 권면하는 하나님의 위로요 메시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학자들은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울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바울이 히브리서의 저자라고 믿기에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도 바울이라고 믿고 설교하겠어요. 바울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얻은 구원에 대한 특별한 감격을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얻은 구원을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가 얻은 구원은 큰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3절로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여러분, 큰 구원이라는 헬라의 원어의 의미는 크고 큰 구원이라는 최상급이에요. 바울의 이야기는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조상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구원이 작은 구원이었나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집에만 사망이 임하지 않고 그 집 식구 모두가 구원받은 구원이 어디 경일이 여겨야 하며 등한히 여길 만한 구원이었나요? 이 세상의 어떤 민족이 우리 조상처럼 홍해인 바다를 건너 얻은 구원을 맛보았나요? 우리 조상이 얻은 구원은 신비하고 놀라운 구원이었어요. 광야에 40년을 살면서 농사하지 않고 목축하지 않았어도 하늘을 열어 만나를 주셨잖아요. 하늘을 열어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잖아요. 우물을 파지 않았어도 바위를 깨뜨려 반석에 생존하는 구원을 얻게 하셨잖아요. 방향을 찾을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긴 사람들 중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떠난다고요? 우리가 얻은 구원은 문설주에 바르는 어린 양의 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구원으로 얻은 큰 구원입니다. 우리의 조상은 구원받아 홍해를 갈라 건넜지만 우리의 구원은 하늘 보좌를 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의 몸을 갈라 얻은 큰 구원입니다. 우리의 조상은 광야에서 하늘에 오는 만나 먹었지만 우리의 구원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큰 구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등한히 여긴다면, 무관심하게 여긴다면 그 구원을 빼앗긴 것에 대한 형벌은 얼마나 크겠냐 하는 사도 바울의 애달픈 호소를 우리가 오늘 읽은 거예요. 모세는 너무나 감격했죠. 상상해 보십시오. 바다가 자기 앞에서 갈라지는 걸 목격했고 그것에 맨 앞장서서 밤새도록 짐벌을 마른 땅이 되게 하여 걸어온 모세가 다 삶을 광야에서 마치고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고백했지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나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남전이 교회 성도들이여 그대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대들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큰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고 격려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얻은 구원은 자잘한 구원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얻은 구원은 작고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당하기 전에 구원받은 획기적인 회심은 큰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감기 걸려도 기도할 때 치료해 주지 않았던 나와 달리 암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의 구원은 큰 구원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암병에서 고침받은 것보다 암에 걸리지 않고 있는 게 더 큰 기적이에요. 사업에 실패해서 큰 복을 받아 재기했다. 그들은 정말 큰 복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실패보다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또한 놀라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가 일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새벽기도 30년 해서 우리의 구원 얻은 거 아니잖아요. 주일 50년 받지 않아서 취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순전히 은혜로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부를 다 쏟아주시고 그분의 피로 인하여 완전한 구원과 큰 구원을 값없이 은혜로 얻었으니 그 구원이 어찌 작다 할 수 있겠나요? 소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년 우리 나뭇가지였잖아요. 흔들렸어요. 기도의 줄도 놓쳤잖아요. 예배에도 삶의 참다운 분주함으로 인하여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사랑하며 살아가기보다 미워하기 바쁜 적 없었나요? 용서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만 용서보다 미워하는 시간이 훨씬 많지는 않았나요? 섬기며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삶보다 인색하며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아온 세월이 훨씬 더 많지는 않았나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뺏겼거나 우리가 얻은 은혜가 축소되었다면 구원은 큰 구원 아니에요. 넘어져 있는데도 우리의 구원이 유효한 이유는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이 큰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줄을 놓쳤어도 우리의 구원이 여전히 변함없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이 큰 구원이기 때문이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며 인색하며 이기적인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이 뺏기지 않는 것은 예수를 통하여 허락한 구원이 큰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구원은 크고 놀랍고 위대한 구원이라는 것 여러분 믿고, 연약한 우리 자신 보지 말고 큰 구원 주신 예수님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실 때 죽음을 맛보셨다고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지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자녀 사랑하지요? 자녀가 있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자녀, 우리의 조상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천재들이 맞아요. 다 주고 싶어요. 다 공급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때는 못 도와줘요. 대신 아파줄 수 없죠. 대신 학교 가줄 수 없어요. 대신 시험 치러줄 수 없어요. 자녀가 세상에 출가하여 가정을 꾸릴 때 자녀들의 가정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없어요. 아들의 삶을 녹일 수 없어요. 차가워진 며느리의 심령을 어루만질 수 없어요. 눈물 흘리는 딸의 삶을 해답 줄 수 없어요. 방황하는 사위의 안내자가 될 수 없어요. 하물며 저주와 심판으로 말미암아 맞게 될 죽음을 어느 부모가 자신 대신 맛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율법의 저주로 당해야 할 사망의 죽음의 맛을 예수님이 맛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음을 맛보심을 통하여 우리는 죽지 않게 된 겁니다. 우리는 심판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어찌 작은 구원이라 하겠습니까? 큰 구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의 구원도 완전했다면 십자가에 달려 흘려주신 예수의 피가 어찌 우리에게 큰 구원을 완전히 보장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다를 갈라서 구원해 주신 구원이 완전했다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쪼개 죽여주신 예수의 구원이 어찌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보장하는 큰 구원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심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부모는, 인간은 자식을 사랑해도 죽음을 맛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맛봄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시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며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이 있기에 우리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일러주시는 대로 오늘 본문 말씀 2절, 6절로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선택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세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의 저자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아시죠? 저도 외우고 여러분도 외우고 있습니다. 우리 유대인 아닙니까? 이 이야기는 다윗이 시편 8편에서 예언한 그의 기도입니다. 우리 다윗 사랑하잖아요. 우리는 다윗의 표를 사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 조상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여러 번 보고 들었잖아요. 그 예수님에게 천국의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 다윗이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고난당하며 쓴 모든 고백이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고난당할 예수님의 예언이라는 걸 여러분 다 아시죠? 다윗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주십니까?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관으로 내 머리에 씌우시며 만물을 복종하게 하십니까? 라고 고백했던 그에게는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다윗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천사를 창조한 창조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창사보다 못한 낮음으로 자기를 비하함으로 자기를 비움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관을 쓰신 분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창조자 예수이십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얻은 구원이 어찌 작은 것이라고 여러분 흔들립니까? 여러분 왜 그 구원을 무시하며 등한시하려 합니까? 우리의 구원은 크고 위대하며 놀라운 구원이니 힘을 내십시오. 다시 믿음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하는 권면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주고 계신 거지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침체에 빠져보지 않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주 말씀합니다만 존 스토트 목사님의 얘기처럼 낙심이란 기독교 사역제의 직업병입니다. 목사는 매일 낙심할 겁니다. 모든 교회 목사들은. 선교사님들은 매일 낙심할 겁니다. 현실이 그렇게 만들어요. 아니 목사가 그 정도라면 성도들은 오직하겠습니까? 그런데 목회자나 선교사나 성도나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될 일은 나의 구원은 큰 구원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거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작아진다고 해서 큰 구원까지 작아지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의 줄이 막힌다고 해서 큰 구원까지 사라지지 않아요.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다고 해서 큰 구원마저 작아지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한 예수의 구원은 여전히 큽니다. 내가 비록 시궁창에 빠져 있어도 우리의 구원은 큽니다. 위대한 구원이에요. 그 놀라운 구원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며 살아가기에 쉬운 성경은 오늘 본문 3절 상반절 큰 구원을 위대한 구원으로 번역했습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매우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믿으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해요. 우리의 구원은 위대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거 아니에요. 예수가 위대하십니다. 그분이 이뤄놓으신 우리의 구원이 위대해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어린 양의 피가 백성들의 죄를 용서했다면 예수님의 피가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우럽게 하신 구원은 얼마나 큰 구원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린 양의 화목절의 제물이 하나님과 원수된 백성을 화목하게 했다면 단번에 화목제물이 십자가에 대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영원히 화목해 주시는 구원은 얼마나 큰 구원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원수인 백성들을 홍해를 갈라 잠아자 주신 구원이 귀하고 값진 구원이었다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의 피의 값으로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창조하여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의 구원은 얼마나 큰 구원이겠어요.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뉴스 보셨죠? 그저께 진해 해군 사관학교에 있었던 인관식 말입니다. 사관 해군들과 해병대 사관 후보생 인관식이 지난 28일에 열렸는데 이재용 회장이 왔어요. 자기 아들 이지호 소위가 인관하니까 그 자리에 왔어요. 저는 뉴스 계속 봤는데 해군 사관학교 교장 한 번도 안 봤어요. 모두 다 이재용 씨, 임세령 씨, 그리고 홍리아 씨, 홍나희 씨 이분들만 뉴스에서 비춰주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삼성 회장 세계적인 인물 이재용 씨가 자기 아들이 대표로 선서하고 인권받는 날에 왔을 때 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이혼은 했지만 여전히 대그룹의 부회장으로 임직 중에 있는 엄마 임세령 님이 왔을 때 이 지원은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삼성물산의 사장 이소연 고모도 왔어요. 친할머니 리움 미술관 명예관장 홍나희 씨도 할머니가 오셨어요. 외할머니도 오시고 이모도 오시고 그는 아마 대표로 선서하면서 너무너무 자기 자신이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그의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어머니 할머니도 마찬가지였겠죠. 생각해 봅니다. 이재용 아버지만 오셨어도 이 지원은 든든했을 터인데 바울이 한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이 놀라운 구원은 하나님 한 분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성령님 한 분으로도 충분했지만 놀랍게도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큰 구원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서서 주신 구원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성삼위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이 구원이니 그 구원을 어찌 여러분 등하시하렵니까 하는 권면이었거든요. 제가 색깔을 변환해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색깔을 유념하면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누구로 말씀한 바요? 주로 예수님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누구도요?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누구도요?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뭐 했다고요? 네 구원은 완전하다고 증언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큰 구원일 뿐만 아니라 그 큰 구원을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함께 주시고 지금도 네 구원은 안전하다고 성삼위 하나님이 증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뭇가지에 흔들리는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고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 보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나에게 시선을 떼는 것 같아요. 연약한 나, 의기소침한 나, 우울한 나, 절망한 나, 상처로 방황한 나, 바닥까지 떨어져서 낙심한 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나, 병들고 지쳤을 때 믿음도 지치고 사라져버려서 내가 도대체 그리스도인인가조차도 확인되지 않는 나, 그런 나에게 시선을 떼고 크고 위대한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 성령님의 증언을 듣고 바라보는 거.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흔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시험 들 때 아닙니까? 고난받아 시험 들 때 아닙니까? 바울은 얘기합니다. 시험이요? 우리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시험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험 당할 때 우리의 아픔을 그분이 아십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 당하시며 우리에게 큰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이유를 18절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격려하며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예수님 믿으시면 우리 크게 아멘해요. 우리가 어떤 시험을 앞으로도 만납니다. 살아있는 한 시험은 옵니다. 교회적으로도 오고 가정적으로도 오며 자녀들로 통해서 오고 건강을 통해서 오며 물질로 통해서 오며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도 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목사와의 관계에서도 시험이 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시험으로 연약하여 흔들릴지라도 분명한 결론과 사실은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은 크고 위대하다는 걸 믿고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좀 그 사실이 강조되지 않게 번역했지만 우리말 성경으로 오늘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천사들보다 잠시 낮아지신 분, 곧 죽음의 고난을 통해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뭐 하자고요? 바라봅시다. 그것이 연약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넘어졌기 때문에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저를, 여러분을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은혜 주세요. 주님은 아세요. 너를 구원하는 건 내 은혜로만 되듯이 네 구원을 유지하는 일도 내 은혜로만 된다. 너는 네가 건강해지면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건강해도 내 은혜 없이면 기도 안 된단다. 너 건강해지고 형통하면 너 인생 행복할 것 같지? 아니야. 병들고 가난해도 내 은혜가 있으면 초가 삼간이라도 행복한 법이지. 인생이란 내 은혜여야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틴 노지선수 목사님은 자비롭고 진실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여, 은혜의 정반대가 되는 저주와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존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자격은 지옥 갈 자격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통하여 큰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주셨는데, 그 사실을 알았던 찰스 웨슬리는 우리가 그렇게 늘 부르는 찬송가 23장을 이 놀라운 큰 구원과 은혜로 주신 선물을 알았기에 이 노랫말을 쓴 거지요. 하나님, 내게 10,000개 입이 있어도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다 찬양 못합니다. 그 은혜가 크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커져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성이 깊어져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인도하시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그가 쓴 고백,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0,000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늘 입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여러분, 강에서 예수 바라보려 하지 않으셨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약하고 의심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큰 구원을 주신 예수 바라보라고 하신 거죠. 우리 부족할수록 예수 바라봐요. 연약할수록 예수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안 될수록 예수 바라보면 그분이 주신 큰 구원을 은혜로 유지하도록 도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시 일어서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